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노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그 인자하심의 영광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노래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이 마음을 꼭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한순간 한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건져내셨네. 모든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하심으로 내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군.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 할렐루야. 다윗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의로운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의 모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누리며 살았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또한 이렇게 큰 영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그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그게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자,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진 것을 노래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았다. 오늘 1절 17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붙잡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많은 물, 얼마나 물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으면 많은 물이라고 비유를 했겠어요. 그 많은 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도움의 손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우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보다 강한 저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건져내셨다. 그게 기쁜 거고 그게 감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셨도다? 의지가 되어져. 내가 재앙의 날, 환난의 날을 당하게 되어졌으나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뭐가 되셨다?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내가 붙들 것이 되셨다.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지셨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한 자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많은 그 환난, 어려움의 재앙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하고 늘 말씀을 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그런 상황을 기꺼이, 그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건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거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진정한 지혜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려면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 우리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갚으셨는데
나의 무엇, 나의 행한 행위. 근데 나의 행위가 어떤 행위? 공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무엇을 따라? 깨끗함을 따라. 내 손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들이 묻어있지 않은 내 손의 깨끗함, 내 손의 정결함. 다시 말하면 내 손에 세상에 다른 것이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것이 내 손에 붙들려.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 행위.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다.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떠나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지 않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24절.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 나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것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 의지하고 이것 붙들고 행하는 나의 손의 깨끗함.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뭐 하셨도다?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다윗을 보고 20절.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 다윗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말씀 붙들고 살았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그 다윗의 삶을 기뻐하셨다. 거룩한 몸부림. 제가 왕왕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 단 한 절이라도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다윗의 삶은 그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공의, 이것을 떠나지 않고 이걸 버리지 않으면 그 거룩한 몸부림.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를, 그 이런 거룩한 몸부림을 지던 다윗도 지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뭐? 결론은 뭐? 도전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내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한순간 그 찰나조차도 살아내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여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한 절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내 삶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몸부림을 끊지 말아야 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참 어려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 없는, 한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는, 나는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나 여전히 그 말씀 앞으로 급히 돌아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 말씀 따라 의롭게 산 삶,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여겨졌던 거죠. 하나님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26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이죠.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비한 자에겐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겐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겐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겐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어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기억나게 하죠. 우리가 볼 때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법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은, 더 잘 살고 더 복 많이 받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번영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된 우리는 더 초라해지고 더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자비한 자에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겐 당신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악한 자에겐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할렐루야,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 다윗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윗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나 시 광야에서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저 사울을 죽이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죽일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다윗은 분명히 알아. 오늘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깨끗한 자에게, 자비한 자에게, 그리고 악한 자에게 거스르게 하시고 자비한 자에겐 자비를, 깨끗한 자에겐 깨끗한, 완전한 자에겐 완전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신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거스르는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깃대어 볼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 거죠. 기도는 무능력한 사람의 하소연처럼 보이고, 성경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고, 성경은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들, 약삭 빠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무엇보다 의롭게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가장 빠른 비결책이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 오늘도 그 비결, 그 비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